윤희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윤희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윤희계 같은 삶을 살고 또 윤희계 같은 삶을 못 살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는요, 헤르몬산에서 물이 샘물이 솟아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여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은 흘러야 되죠. 계속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면은 물이 썩어버리죠. 그런데 사해 바다는 썩지는 않죠. 왜냐하면 염분이 높기 때문에,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을 받고 전한 윤희계입니다.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다 누군가가 믿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을 전해 주었으면 그 믿음을 받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언젠가 나태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처럼 받고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받고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많이 아는 것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어린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또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 군데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에 중에 중요 인물이 있죠. 윤희계라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윤희계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선한 승리입니다. 또 선한 승리라고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책들을 보면은 명예로운 정복, 행복한 승리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갈라디아 루스트라 지방에서 거주한 유대 여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읽은 유대 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기 전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가서 1차 전도여행할 때 제일 먼저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올 겁니다. 성령 오순절날 15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지역에 완 사람들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뭐 아시아 지방이라든지 본도라든지 밤빌리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구레네 이런 지역에서는 왔는데 유일하게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희계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윤희계는 엄마가 로이스라는 분도 아주 믿음이 출중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아들 디모데가 있고요. 남편 헬라인이라고 나옵니다. 남편은 헬라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윤희계는 알다시피 아들이 디모데 이름은 나오는데 그 외에 아들이 더 있었는지 딸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로이스는 언급되어 있지만은 아버지, 이 윤희계의 아버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자녀가 또 더 많았겠죠. 옛날에는 뭐 한 명만 낳은 예는 거의 없죠. 많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 그렇게 이 성경을 쓴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윤희계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윤희계의 믿음이라는 거죠. 윤희계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3명의 유명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계, 이 3사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3대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3사람은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한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공통적이고 또 어머니가 열심히 믿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 덕에 이 자녀들은 정말로 아주 출중한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윤희계는 처음에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함께 같이 읽었던 3장 15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교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중보 기도자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나고 3차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윤희계는 2차 여행 이후에 성경에서 아들 디모데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멀리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아니면 로마에 가서 이 갇혀 있을 때에 뭘 했겠습니까?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희계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희계는 우리가 받을 교훈 중에 하나가 최고와 최상의 유산을 남겨준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귀한 자녀를 선물 받았죠. 이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귀한 선물을 받았고 또 최상의 유산을 남겨주죠. 믿음을 남겨줬죠. 또 최고의 그 당시에 정말로 바울 사도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고 그런 인물로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이 믿음이 출중했고 또 본인 보다가도 부모님 보다가도 자기가 양육한 그 자녀가 정말로 우뚝 쓴다는 게 얼마나 이 축복입니다. 부모의 부모는 정말로 자녀가 멀리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정말로 이 자녀가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 이상 기쁜 게 없죠. 이런 윤희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3군데를 같이 읽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핵심 단어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냐면은 이 윤희계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로 자식 농사 짓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가 얘기한 걸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하면 정말 옳은 길을 가는데 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잔소리로 알죠. 귀찮아요. 오른쪽으로 얘기하면 왼쪽으로 다 흘려버리고 지 멋대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멋대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실패의 길로 가고 말죠. 이 윤희계는 정말로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거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정말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채용한 사람, 그 사람이야 디모데라는 거야. 디모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반은 이방인이래요. 왜냐하면 헬라 아버지고 유대인 어머니이죠.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나바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전부 유대인이었는데 오직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디모데였다는 거죠. 자식 농사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면 잘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식 농사를 너무 잘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니게에서는 상공하솔입니다. 상공하솔은 윗사람 잘 받들고 아랫사람 잘 이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정말로 로이스의 믿음을 잘 받았고 그 믿음을 자식에게 잘 전달해요. 상공하솔의 달인이었다. 내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전여전이라.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향해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행일치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보다가 어떻게 보이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가 공부하라 하더라도 말 안 듣는다는 거죠. 부모가 공부해야지 책을 읽고 텔레비를 보지 않고 이래야지 자녀가 따라한다는 거죠. 부모가 텔레비만 보고 컴퓨터만 게임만 하는데 자녀가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신행일치를 했다는 거죠. 할머니와 어머니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이 디모데가 믿음 생활 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어깨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지 않아도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배운다. 이게 곧 신행일치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교사 역할을 잘 우리가 부모가 성경 교사 역할을 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은 너나 잘해라. 이 유니게는 정말로 성경 교사. 성경, 이 당시에 성경은 오늘처럼 신구약을 얘기하지 않고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섯 번째는 입신양명이다. 정말로 디모데가 꿀뚝 섰을 때 그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니게의 마음은 정말 흡족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자식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식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직장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니고 장학생이 되고 직장에서 상을 받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유니게는 정말로 자식을 눈물로 양육했겠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유니게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냐 하는 거죠. 유니게의 믿음은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굳건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굳건한 믿음.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교육했다. 우리에게 키워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증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앞으로 삶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 그 앞날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유니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첫 번째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굳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자,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남편 헬라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해서 믿음을 그래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할 때에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에 가르쳐 놨는데도 무시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매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말고 조화 이루지 말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조만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한다. 근데 대부분 남편이 믿고 부인이 믿지 않으면 부인이 믿기 쉽지요. 그런데 남편은 안 믿고 부인이 믿는다면 남편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얘도 그렇다. 유니게는 믿었지만은 남편 헬라인은 믿지 않는다. 또 이방인과 결혼한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불일치 위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파탄나는 얘기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모르고 젊을 때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큰 잘못을 져요. 그걸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정말로 휘발유를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말려도 자녀들은 듣지 않지. 여러분 오늘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눈물로 지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안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 다른 거 볼 게 없다는 거죠. 세상 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지지 않죠. 믿는 자들의 결혼식. 여러분, 이 유니게는 남편은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은 결혼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아버지가 나중 나와요. 여러분 보통 집에 가면 문패를 우리나라에 보더라도 아버지 이름이 먼저 써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이 써있어요. 아버님은 아니면 아버지 이름만 문패에 써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남자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집에 대표적인 가장 호주가 누구냐면 남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유니게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가정의 영적인 주도권을 유니게 엄마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믿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엄마 이름 먼저 써. 유대 여자고 헬라인 남편. 영적 주도. 우리가 어디에서나 중요한 것이면 영적인 중요해. 나이가 많고 높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냐 그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다. 삶으로. 내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말로 하면은 안 듣는다는 거야.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지. 그 자녀를 보면은 그 엄마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장모님을 보면은 딸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면 그 집의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를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그 유니게의 삶이 정말로 신행일치의 삶인지 신행불일치의 삶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니게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다.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그 가정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행일치의 삶이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농사하면은 가을철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감귤이 무럭무럭 열린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라. 이 9가지 열매가 그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몸에 체화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 보십니다. 제자 같은 삶. 그 삶이 우리가 중요하다. 이 유니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아들에게 전해. 이 아들은 한 3년 정도 열심히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조력자에서 통역자가 되고 담임 목사로 처음에는 제자였지. 왜냐하면 나이는 어렸지만은 정말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고 그것을 누가 가르쳐줬냐는 거죠. 엄마가 가르쳐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봅시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이라든지 5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마음이 부패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있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똑바로 청결한 마음, 참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니.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거짓말이라는 사람,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인정 안 해요. 이것이 거짓 없는 것.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했다는 것. 틀림이 없다는 것. 하나도 거짓이 없고 완전 무결하다는 것 믿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어떻게 7일 동안 할 수 있느냐. 흙을 빚어가지고 코에 바람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런 사람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크리스찬들은 100%를 믿는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속에 거짓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지도 않는다. 너가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잖아. 나를 믿지도 않는데 너 왜 나왔냐.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로 거짓 없는 믿음,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교육입니다. 믿음으로 교육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려서부터를 어디까지가 어려서부터입니까? 어려서부터는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브레포스는 10살 아래를 얘기합니다. 10살 아래.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산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7사람 되면 성에 눈을 뜬다. 3살 때 가르쳐둔 것이 일생을 지나는. 여기서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아마 성경을 가르쳤는데 10살 아래 있어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은요, 한문을 주로 가르쳤지. 한문. 동몽선술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천자문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녀들에게 가나다라만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10살 이하에 가르쳐요. 10살이면 지금 오늘날 환산하면 막 대충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을 얘기하죠. 이때에 형성이 된다. 이때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이 자녀가 늘 주 안에서 머물러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시켜요.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쉐마라죠. 들으라 이래서 쉐마 교육시켜요. 앉을 때나 설 때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앉을 때나 설 때나 얘기하면 어땠습니까? 애들이 잔소리한다 그랬죠. 성경들이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만 하지만 한 번이 아니래요. 계속 앉을 때, 설 때, 누울 때, 잘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을 정말로 우리가 잘 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감사해요. 언제든지 anytime, always 언제든 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12살까지 13살 되면 어른으로서 어머니가 유니게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는데 성경을 가르쳐야지.
엄마가 성경 교사로서 역할을 잘했다는 거죠.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본인이 알아야지 가르치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 있죠. 알아야 가르치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층에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2층을 알 수 있습니까?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서울을 알 수 있습니까? 미국에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솔선수범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나 엄마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본받으라는지 세상을 본받으라. 세상일도 물론 본받아야 되겠지만 믿음을 본받으라.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가면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어릴 때나 중년이나 나이 들 때도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 이 윤희계는 아마 나이가 들었겠죠.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우리가 나이 들면은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치매가 빨리 오는 겁니다. 도전해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지.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에게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얘가 어디에 있으나 어느 지역에 있으나 어느 때에 있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부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없죠. 다 떠나요. 근데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늘 근심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기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근심 걱정 시킬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괜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가르친다고 자녀는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 22장 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핵심이 뭐냐? 오늘 여러분 세 군데의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이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핵심어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상봉 하솔의 달인이 되자. 믿음의 상봉 하솔. 위에서 믿음을 잘 받았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줘야 된다. 자녀가 다 컸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거기에 달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 왔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면 내가 자식에게 잘 전해야 됩니다. 자식이 크고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떠세요?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상봉하솔 솔자는 한문으로 거느릴 소리인데 거기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끌다 리드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기에 다른 내가 받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요. 우리가 시편 106편 5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유사를 자랑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로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자랑하게 해야 돼. 내가 자식에게 전해준 거 자랑하게 해. 유사를 자식에게 남겨준 거 자랑해. 돈을 많이 남겨주는 거 그거 별로 자랑하지 않다. 믿음을 남겨주는 거 그게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도 내가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정말로 어떤 믿음을 받아서 내가 그 믿음을 그분한테 믿음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가 정말로 감사하다. 내가 그 믿음을 받은 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랑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성경을 가르쳐 상봉하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핵심 메시지인 상봉하순의 달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굳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굳은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어떤 게 굳은 믿음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쇠를 대장간에서 보면 쇠를 이렇게 불에 녹여가지고 다른 걸 만들었어요. 그런 것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대장간에서 금을 녹여서 없어지면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굳센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지는 정말로 대장간을 생각하세요. 대장장이가 샘물을 배워가지고 다른 거를 만들고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는 어떤 연단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굳센 믿음을 소유하겠다. 왜냐하면 이 유니게는 남편이 헬라인이었지요. 그건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마 못 믿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천천후 예배자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보면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천천후라는 말은 늘 항상 이래요. 항상 기후가 어떨 때랑 관계없이 천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드린다는 거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천천후 예배자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다면 천천후 충성자가 되어야 돼요. 천천후 감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천후 예배자, 천천후 충성자,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충성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거짓 선생이고 거짓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자가 되어야 돼요. 천천후 하나님에게 감사자가 된대. 천천후 감사자가 된대. 우리는 감사해야 된대. 감사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요. 삶. 유니게가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이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것을 보고 배웠다는 거죠. 매일 불평 불만만 해보세요. 자녀도 매일 불평 불만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모임 같은 데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불평하는 사람들 대부분 천천후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도 그런 얘기했죠.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난다. 그런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도 화를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유니게가 자기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될 리도 없다는 거죠. 그냥 민초로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전해. 오늘날 우리도 정말로 내게 복음을 잘 전할 때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고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지요.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자녀가 입진양명했다는 소리, 믿음 안에서 입진양명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맛보기 전에 정말로 유니 같은 삶,
윤희계의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분발. 자녀가 다 양육됐다면 복음을 타는 사람이 잖아. 오늘 윤희계 어떤 삶을 사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